전하려고 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정보의 소통이 기존의 신문과 TV 뉴스에서 SNS상의 여러 다양한 소식들로 변화가 되어 폭넓게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적어도 상식적인 기성세대들의 핵심 화두는 민주화, 그리고 평화 통일,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 혹은 종교 평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작년에 일본이 우리 이제 경제 보복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로 인한 이제 친일파 청산이라든지 반일 감정, 이것들이 상식적인 우리 기성 세대들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존재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기성 세대들의 상식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젠더 감수성에 예민합니다. 그리고 취업과 내 집 마련의 꿈에 더 민감한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꼰대와 같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오직 소통의 단절만을 낳을 뿐입니다. 라떼는 여러분 커피숍에서나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세상과 세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계와 교회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려고도 하지 않죠. 그나마 우리 사회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양한 소리가 나와서 막 소음이 생겨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겁니다. 그렇게 막 시끄럽고 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때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삽니다. 전혀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2000년 전 관습과 17세기 교리에 묶여 바벨탑과 같은 건물 형태에서 21세기 젊은 세대들을 19세기의 사고방식으로 가르치려고 듭니다. 교회를 청년들은 당연히 떠나는 거죠.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복음과 진리의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권에 대한 권력욕과 재물욕, 나아가 타자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데 앞장서는 배타성과 편협성을 뜻합니다. 돌이켜보면 옛날 순수했던 시대는 그래도 순박한 신앙이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80년대, 70년대 혹은 그때 이렇게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그나마 순박했어요. 사람들이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탐욕과 혐오를 부추깁니다. 게다가 그 선두에 누가 있냐면은 목사들이 있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와야 하는데 혐오와 증오의 시대를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놀랍게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오늘 복음서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인 가룟 유다의 음모로 잡히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 성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뭘 하죠?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가 막히죠.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 개역 개정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죠? 놀라운 말씀이죠.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 군부 독재를 은인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유대인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들은 종이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입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와 세상 왕들의 통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강제로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또한 심부름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계신 교회들이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웃을 증오하고 나와 다른 타자를 혐오하는 차별의 대열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것만,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을 꿈꿔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새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차별과 혐오가 없는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유다의 제12대 왕 아하스 왕의 통치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아하스 왕 통치 기간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지금 이제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를 빨간 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라크 쪽, 그 다음에 저기 시리아라든지 팔레스틴, 그리고 이제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엄청난 이제 영토를 통치했던 아시리아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였던 진나라, 진시황보다 한 500년 정도 앞섰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팔레스틴 전체를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 탄생한 것이지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고 또 그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고 또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역사상 대제국으로 나타나죠. 로마 제국 이후에는 이제 게르만 제국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영 제국,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대영 제국, 그리고 이제 그 제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세계사는 이렇게 보면 제국의 폭력의 역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7대 아달랴 여왕 이후에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요담으로 이어지는 한 130년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이 선왕들의 통치가 끝나고 누가 왕이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왕이 돼요. 130년간의 좋은 시절이 끝나고
이제 유다 최고의 악한 왕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 상황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곧 아시리아에서 무너지고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영웅을 세우셔가지고 민족의 위기를 극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왕이 나타나서 위기를 더욱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우시아라는 이 아하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위기를 더욱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시리아 제국이 팔레스틴으로 쳐들어옵니다. 팔레스틴 국가들은 아람 왕국, 오늘날 이제 시리아를 말하는 거죠. 이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허용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달 전에 제가 아마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화장터가 있어가지고 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끊임없이 연기가 이렇게 나요. 근데 그게 이제 불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지옥 개념을 형상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었던 거죠. 대외적인 위기에 대내적으로도 위기를 더욱 부추겨 가지고 심판받을 수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 개신교가 그래요. 대외적인 코로나의 위기라든지 경제 위기도 있는데 내적으로도 뭐예요? 혐오와 증오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안팎의 위기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버리죠. 하나님을 버린 까닭입니다. 역대하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다메섹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회심했던 그 다메섹 도상을 말합니다. 시리아의 수도, 아람의 수도였죠. 다메섹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남북이 갈라져 분쟁한다는 말이에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하고 동맹 맺지 않고 나중에는 또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남북이 이제 싸움을 하고 이스라엘 손에 남유다가 위기를 겪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우리로 치면 이제 6.25 전쟁이겠죠. 이게 일어나 버립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요아스 왕과 같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공의로 또한 정의로 통치하실 새로운 왕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좀 쉬운 말씀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말씀.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날, 고관들이 법대로 나라 일을 보는 날이 온다. 그들은 바람을 막아주고 소나기를 긋게 하여 주고 메마른 곳을 적셔주고 타는 땅의 바위처럼 그늘이 되어주리라. 민정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민원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않으리라. 조급히 결제하지 아니하고 실정을 살피며 민의를 대변하는 혀가 더듬거리지 아니하리라.
참 공동 번역의 말씀이 바로 읽으면 이해가 이렇게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쓰시고 볼 때 좀 이해하기 힘들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위정자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만약 법이 정의롭고 올바르다면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을 보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법의 잣대를 상대방에게만 엄격히 들이대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면 법대로 하지 않고 감싸줍니다. 민정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민원을 듣는 귀가 막힌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혀가 더듬거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할까? 오늘 이사야 말씀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을 잘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공동번역으로 32장 이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은 법이 통하는 곳이 되고 가수원은 정의의 터전이 되리라.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나의 백성은 평화스러운 보금자리에 고요한 분위기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16절 말씀을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광야, 사막, 그리고 밭, 가수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유목과 농경을 뜻합니다. 즉 인간이 사는 모든 곳을 말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서 법이 통하고 정의가 제대로 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재앙입니다. 이 세 재앙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는 천지창조의 7일과 관련된 것으로서 7단계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단계로 세상을 일관되게 심판하실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도 심판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여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니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은 구약 본문 말씀에 나왔던 유다가 아시리아의 침략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기원 후 1세기 말경 로마 제국의 박해 위험에 놓여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탄과 세상의 시련에 직면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교훈과 위로의 편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을 통해 7교회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통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통하여 7인, 봉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오른쪽, 왼쪽 위에 있네, 그죠?
그 7 두루마리, 이 7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7 나팔, 천사들이 7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불 때 7 대접의 재앙, 7 접시라고 해요. 이 대접에 담겨있는 물을 부어버리는데 불실판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재앙들이 순차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인이라는 것, 인주할 때, 인장할 때 그 도장 인자를 쓰는 거죠. 왕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관리자나 통치자 혹은 어떤 고난이 있는 자가 사건과 논쟁의 결론으로 인을 쳐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7인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침, 즉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전투나 어떤 새로운 일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상대편을 의식해서 부는 거죠. 승리의 나팔을 분다거나 아니면 전투의 시작에 나팔을 분다거나, 이제 뭐가 시작되었어요? 심판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대접은 말 그대로 물을 담아 놓는 이 접시 있죠. 대접을 붓는다는 말은 심판의 물 혹은 심판의 불이 쏟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7인과 7 나팔, 7 대접이 의미하는 것은 시기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해졌고,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 심판에 오늘 세번문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안 믿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나 혁명적인 말씀이죠. 오늘 그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제가 톡에도 올렸고 홈페이지에도 올렸기 때문에 이 심판의 구분, 그리고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여기를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7 재앙과 7 인과 7 나팔, 7 대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셨고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7 재앙, 7 인의 재앙 때 7번째 인을 뗐을 때 7 나팔 재앙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 7 대접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 구분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7인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7인 안에 7 나팔, 마지막 7번째 인에 7 나팔 재앙이 들어가 있고 7번째 나팔 재앙 안에 7 대접 재앙이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재앙이, 심판이,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반복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7 나팔을 천사가 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7 대접의 재앙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이제 24장로가 나오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여기 뭐 12명 뭐 이렇게 사람 12명 사람 24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띠는 그런 말이지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장 지파의 반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 설교 원고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이지요. 자,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4장로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24장로들은 뭘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합니까? 경배하여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는 제가 모든 구원받은 세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번역도 이방인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것을 붕괴하였으나, 이방인들은 이걸 붕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붕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분노를 샀고, 때는 와서, 심판의 때가 와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대소를 막론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상을 받고 땅을 어지럽히던 자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번역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땅을 어지럽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헬라 성경에는 이방인들이 뭐로 되어 있나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에드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화면에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에드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에드노스라는 말은 에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에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례대로 하다 혹은 규례대로 하다. 우리 세종시 수도 이전 반대할 때 무슨 법으로 반대했죠? 관습법으로 반대했습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때문에 수도 이전을 이렇게 세종이나 대전이나 이전을 못했어요. 관습법. 이게 뭐냐면 에드노스입니다. 관습대로 하다, 전례대로 하다, 규례대로 하다. 근데 여기 이제 에도라는 말에서 뭐가 유래되냐면은 우리가 윤리 얘기할 때 에토스라는 말에서 에틱스가 유래되는데, 윤리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 대대로 내려오는 규례가 정리가 되어서 윤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에드노스는 뭘 하는 사람이냐? 조상들의 전례를 따르는 사람. 구약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방인들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모든 헬라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조상의 전통과 규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는 왜 이걸 참 세 번 말씀이 대단하냐면, 우리가 한 최근 4주, 5주 동안 계속 이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계속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에드노스라는 말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조상들의 전례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에드노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약의 개가 나타나서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서 큰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7 대접 대항으로 그 믿는 자들, 말로만 믿는 자고 하는 자들,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의 무늬만 있는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7 교회들 안에도 처음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구약 성서에 나왔던 뭡니까?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 다윗의 자손 유다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외적인 국제정세도 제대로 모르고 국내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길로 가가지고 심판받았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규례와 전례대로 종교 생활은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으로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또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참된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실천이 없는 사람들, 이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개신교회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말씀이 주어지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데, 참 그냥 복 받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경제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물질 축복 받고 그런 이야기하면 저도 신나고 여러분들도 좋을 텐데, 참 이 세번문 말씀은 주어진 절기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감없이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위기를 구할 지도자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기를 만든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지금 개신교의 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위기가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못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내 소규모 모임을 금지해서 생긴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낮예배 다 지금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 내에서 밥 먹고 이렇게 소규모 하는 거, 요거 반대했다고, 금지했다고 막 들고 일어나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히죠. 지금의 위기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타자를 혐오하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만든 위기입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을 파괴했던 우리 인간들이 만든 위기죠. 따라서 이 위기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번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시험에 함께 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한 길에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개신교의 미래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 생각이 맞냐, 네 생각이 맞냐, 그렇게 논쟁하고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는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정의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만들어줍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의 법을 통한 정의와 평화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혐오와 증오의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정의와 평화를 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시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통치의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불의의 시대에 개신교가 무너지고 절망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시험을 감당하자. 시험을 함께 감당하자. 그러면 너희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힘껏 싸우면 마지막 날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 7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세상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 한다, 교회생활 잘 한다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사용해 먹은 어리석고 교활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정의로 평화를 또한 올바른 법을 통해 영원한 태평성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위에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된 면류관을 얻게 하시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그 영광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